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으뜸이 되고 우리가 섬김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며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그리워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섬긴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더 낮은 것처럼, 그러나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창조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부터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섬김 받으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기뻐하고, 섬김 받으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감사하고, 섬김 받으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해 간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낮추어 종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돌봄으로 그는 기뻐했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봄으로 아담은 즐거워했고 그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로부터 내가 높임받아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섬김받는 자가 되어야 큰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칭찬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낮아져서 종의 모습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섬김 받으려 그래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 그래요. 이 땅에서 으뜸이 되려 그래요. 이 땅에서 으뜸이 되었자 그건 몇 조금이나 갑니까? 몇 년이나 갑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으뜸이 되기 위해서 승진해 보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으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몇 년이나 이어집니까?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으뜸의 자리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섬김의 자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크게 생각하는 일이 뭔가, 크게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래요.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섬김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았던 부자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는 어디에 갔다고요? 은부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늘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뒷문에서 병이 들어서 개들과 함께 놀고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과 함께 먹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건 뭘까요? 섬김을 받았고, 너는 섬김만 받았지 너는 섬기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너 혀에 대주는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런 섬김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원부 지옥에 가서 그럴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 보고 하나님 그 사람 시켜서 내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은 그럴까요? 너는 세상에서 섬김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섬김 받을 자격이 없다. 섬기지도 않았으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섬김의 삶은 살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요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작은 것까지도 섬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냉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물 한 것으로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상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섬기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님 좀 오래 살아요. 내 돈 벌면 잘 해드릴게요. 돈 벌면 잘 섬길게요. 근데 내가 돈 벌도록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기 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래요. 아니 좀 더 오래 살지 그러면 내가 잘해드릴 건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가 바라는 것도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너가 나를 큰 것으로 섬겨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면 그것에 부모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통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까지 것 그래요. 그런데 이까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도 목회 생활을 해보고 도시에서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뭐 풍족해지면 오히려 목회자는 더 힘들더라고요. 태풍이 와서 어디 보면 고추도 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 보면 그거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되잖아요. 고추나무 가지가 째지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 집에는 풍성한데 사택은 태풍 안 불 때보다도 더 못해요. 왜 그러느냐? 많으니까 누가 갖다 줬겠지, 드렸겠지, 이까지 꺾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야 아니에요. 적은 것 그거 안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인데 순천 매산학교를 옛날에 나오는데 아마 그분의 나이가 지금 90 아마 100살 가까이 될란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매산학교 초창기에 매산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제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분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80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좌우지간에 섬기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며느리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 며느리가 전을 지지고 있으면 처음에 딱 나오면은 따끈따끈할 때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헐레벌떡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곁에서 며느리가 어떤 명절에 무슨 뭘 하기만 하면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냥 따뜻했을 때 그냥 먹어봐라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자기 손자 같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섬기는 분이 있구나. 이분은 팔을 하나 가져와, 쪽팔을 가져와도 머리를 탁 자르고 깨끗이 까서, 시장에 가면 그런 거 보잖아. 딱 대가리를, 머리를 탁 맞춰서 일렬로 맞춰서, 그리고 가져와 씻었어요. 머위대를 가져오는데 머위대를 나는 그렇게 가져온 분 처음 봤어요. 머위대를 삶아서, 여러분 그냥 삶아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좀 더 가져간 사람 그냥 삶아서 째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머위대 하나를 가져서 삶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딱 규격을 맞춰 잘라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손으로 째요. 손으로 째가지고 규격을 딱 맞춰요. 아마 이 안 맞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칼질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딱 어디 보면 양쪽이 딱 끝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걸 어떻게 보면 보면서 그 정성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구나.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섬길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섬기면 저 사람이 또 한 번 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은 1순위에 두지 않아요. 내가 저를 섬겼는데 저가 나를 섬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섬길 수 있으면 내가 한번 대접하면 저들이 저가 날 한번 섬겨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이건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그걸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저가 나를 또 섬겨주면 그것은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그 섬김의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어려운 자,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 섬기면,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섬기면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을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잘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보고 있을까? 그 걱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섬겨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를 그분은 다 보고 알고 있는, 우리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가, 그걸 보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런데 섬김이 없으면 부자처럼 은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큰 것으로 섬기는 거죠. 큰 것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으면 내가 좋죠. 그러면 큰 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큰 것으로 섬길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 갖고만 섬긴다고 하면 주님은, 성도들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힘에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섬김의 삶이 없어서 지옥의 은부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십니다. 나도 창조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걸 주시고 사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섬겼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나는 너희의 선생이라. 그런데 섬겼다는. 세상의 주인은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의 선생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서, 진짜 주인이 되어서 진짜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본래의 삶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삶이.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위가 자기 딸을 잘 섬겨주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에? 좋게 보여요? 아들이 그러면 며느리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좋게 보여요? 속이 좀 꼬여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사람들의 원래 속이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거야. 섬기는 똑같이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좋게 보이고 우리 사이 최고다. 우리 딸을 저렇게 사랑해 주니까 최고다. 우리 딸이 역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럴 거야.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부모가 보면 새끼 바보 같은 새끼다. 속이 상해 죽겠네. 그리고 어떤 부모는 큰다 그래요. 야, 우리 집에 와서는 그거 하지 말고 너희 집 가서 해. 그런데 또 속이 꼬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래요.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 또 심히 아름답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섬김의 삶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형제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형제 자매는 또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냥 깨끗이 지워버린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삶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머리를 씻어준 것도 아니고 손을 씻어준 것도 아니고 발을 씻어준 거예요. 발은 우리의 몸 중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중에서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발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간이 말이요, 잘 먹어갖고 누룩돼지처럼 살이 쪘으면 그걸 받치고 있는 여러분 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발을 생각하고 좀 몸을 뺄까 그래요. 이 조그마한 발이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서 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발이야. 발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쩝니까?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것을 그냥 뒤집어 신고 그것만 신는 것이 아니라 양말도 신고. 그러니까 또 어쩌면 뭡니까? 손에서는 냄새가 잘 안 나는데 발에서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손은 자주 씻어도 발은 자주 씻어도 여러분의 신발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여러분 신발 깨끗하게 신는 것처럼 걸지만 여러분의 신발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 아마 그것 보면 신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으라 그러면 여러분 발이 원망 불평해요? 안 해요?
아이, 이 더러운 신을 내가 어찌 신는데 나 안 신어. 그런 거 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머리통에서 그 신어라 그러면 그냥 신는 거예요. 신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해도 그거 신는 거예요. 아무리 세균이 우글거려도 그냥 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은 참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발은 원망불평하네요. 우리 몸 중에서 원망불평하는 곳이 딱 한 놈 있어. 그 놈이 뭐냐? 주둥이야, 주둥이. 이놈의 주둥이는 뭐냐? 좀 맛없는 것만 줘도 원망불평하고, 간을 좀 잘못 맞춰갖고 줘도 원망불평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항상 두들겨 맞아야 될 때는 어디를 두들겨 맞아야 돼요? 주둥이가 두들겨 맞아야 돼. 근데 여자들이 죄가 없는, 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냥 볼만 두들겨 패. 주둥이를 두들겨 패야지. 우리 발은 뭐예요? 그렇게 발은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성도 여러분, 그 가장 낮고 가장 어떻게 더럽고 가장 추하고,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래요.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드셔서 치매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지어주면서 여러분 인상 쓸까요, 안 쓸까요? 기쁨으로, 아이고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치워드릴게요, 깨끗이 해줄게요. 그럽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천사 같은 분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언제 그 신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정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데, 거기도 삶이 중국으로 갔는데 안 맞아서 어디 보면 한국으로 왔는데, KTX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치매가 온 엄마가 그냥 실수를 해버렸어. 그냥 냄새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코를 가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괜찮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휠체어를 화장실로 끌고 가더니 깨끗이 씻어서 자기 여행을 가는 중인데 가서 입으려고 했던 속옷을 다 갈아입히고 자기 바지를 갈아입혀서 깨끗이 씻어갖고 왔더래요. 그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야, 한국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았구나.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만나면 몰라요, 쟤도 거기 젖고 도망갈 확률이 많은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분이 거기 있었다는, 그리고 그분을 뭐냐, 천사와 같은 분이라 그렇게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성도는 그거 진짜 섬김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 보면 그렇게 졌을 때 이 사람이 날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의 딸들이 나를 그렇게 해줄 거다, 그것도 없잖아요. 오직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준 것, 그것이 뭐냐,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은 온전히 거기까지 회복되려고 하면 아직도 머나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머나먼 그 길이지만은 그 길까지 가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것이 원래의 너희를 창조할 때 모습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삶이니라 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우리가 찬송에도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어쩐다고요? 본받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주님처럼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잘 믿읍시다. 잘 믿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찬송하고 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해보려고 힘쓰다 보면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아니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서툴지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건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내는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지만 내가 해볼게요 해서 일을 시켜서 해보면 그냥 일을 더 크게 만들 때도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려고 한 것보다도 내가 해볼게요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를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 그런데 더 크게 만들어서 너 이제 큰일 났어. 그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크게 만들었어도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하다 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다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가지고 사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일한 거예요. 실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설거지에다 그릇 깨봤어요? 안 깨봤어요? 깨봤어. 저도 깨봤어요. 근데 그릇 깼다고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일을 대충 해요. 근데 이 아빠는 우리 당회할 때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딱 씻겨놓은 거 보니까 집에서 많이 해본 솜씨야. 그냥 대충 하는데 깨끗이 해놨더라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섬김의 삶을 시작할 때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성도 여러분 노력하면 실수, 어떤 사람은 100번 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번 하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단번에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약을 만들어내는, 이 전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전구를 만드는 사람은 수없이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수는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 때에 실수해요. 나는 큰일 난 것처럼 걸지만 우리 주님은 웃으시면서 괜찮네, 또 해봐.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큰 구박하고 하면 그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틀리면 그래 또 해보자, 또 해요. 또 틀리면 또 해보자. 어떤 사람은 야, 세 번이나 가르쳤니 못해 이 새끼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해보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세 번째 하고 세 번 가르치면 안 돼 하고 걷어치워버린 사람은 끝나는데 네 번째 가르치니까 요놈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되려는 건 몰라.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데 너희가 행할 것을 알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섬김의 삶 속에는 축복의 씨앗이 있다. 뭐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요? 복도 큰 것 받기 원하지요? 섬김의 삶 속에 축복이 있다는 놀라운 것이요. 세상 속에는 섬김 받아야 축복이 있는 줄 알아요. 섬김 받는 사람 당신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삶 속에 축복이 있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복 받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